1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갈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가졌느냐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표대가 분명하게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불러야 될 찬양이 있고 끝까지 전하고 지켜야 될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값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노인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지켜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감사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복음으로 따라가서 지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을 지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표가 있으면 삶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로 또 1차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가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는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가고 있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게 이제 바울은 가장 그 긴 사역,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그의 선교 사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까지 오순절까지 가게 되려면 오순절은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날부터 50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의 기간이 있는데 벌써 저 빌립보에서 그가 배 타고 오는데 닷새를 그가 시간을 소비했고, 그리고 그가 또 같이 유두고를 살리면서 그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벌써 12일이 갔습니다. 또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아소에서 미들레네로 그리고 오늘 밀레도까지 그렇게 또 배를 타고 하루 이틀 3일씩 거쳐서 오게 됨으로써 50일 중에서 거의 20일 정도를 사용해 버린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밀레도까지 오게 만듭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60km 정도가 되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는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그가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당부를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의 간증과 부탁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3년 동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모든 겸손과, 내가 이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성경에는 주를 섬긴 것이 뒤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주를 섬긴 것, 어떻게 섬겼는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내 힘으로,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을 섬기되 모든 겸손함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함이죠. 그 겸손함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모든 겸손함으로, 그리고 겸손함뿐만 아니라 눈물로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섬기되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바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로 섬겨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것은 이미 그의 부모님도 언급이 없고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물과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시험을 참고, 이 참고가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 지체들을 나보다 나를 낮게 섬길 때 우리는 다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봐서 섬기지 못했어요.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아팠어요? 나는 주님 못 봤어요. 봤으면 반드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분명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염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우리도 주님 못 봤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교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주님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 모든 어려움이, 비난을 당할 때도, 욕설을 받을 때도 겸손함으로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 그리고 또 모든 눈물이며, 이것을 저는 이제 저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목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지금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인내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관계들이 얼마나 관계들이 많은지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면 하지 않은 것들도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관계를 세워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또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플롯들을, 계획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없는 거짓말, 블랙메일을 하기도 하고, 이성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인내가 없으면, 그래서 이 목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인생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겸손함과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성도들에게 믿음에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가서라도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 유익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라면 그는 사람들의 눈치가 없이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첫째는 그 사역자의 마음의 준비고, 그리고 그가 전하였던 방법들이잖아요. 무엇을 전했는가? 거리낌 없이. 그리고 20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회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한 영혼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해산하는, 출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생명이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낮에 저는 한국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암으로 곧 호스피스에 들어갔는데 그분에게 1년 전에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믿음 하나 갖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다 귀중한 이 복음의 사랑이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에 함께 섬기는 것이고 또 선교지를 함께 하는 것이고 목장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래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반드시 알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가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모든 죽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 나만 보게 만들어요.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의 강권은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 손을 펴게 만들고 내 눈을 위로 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섬길 때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관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번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명으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바울의 사도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가 좀 단어들을 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가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서 성령이 매어 나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여서 끌어가는 것, 휘어잡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령에 매여, 우리도 매여봐야 돼요. 성령께 매여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이 막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행동을 막아요. 내 발걸음을 금지시켜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그가 가는 길이잖아요. 계속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에게 기도하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가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잘 풀려야 될 건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인생을 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 내 노년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으로 보니까 환난과 핍박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내가 함께 주의 증인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오늘 20장 24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고 성령이 그를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앞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제자들마다 바울 사도요, 가면 그곳에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나는 가야만 되고 나는 로마까지 가봐야 되리라 라고 하면서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가고 그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고 사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계산하지 않는다면, 계산하지. 나는 우리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계산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 오늘 성도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내 삶에 올바로 보고 그 삶을 해석하고 내게 적용될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일에 내가 겸손하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내가 목숨 걸고 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어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한 평생을 살면서 목숨 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우리는 새 사명, 그 사명을 갖는다고 그랬고, 그 사명은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함께 있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고 멸망하면 전도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피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서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을 받으면 그들은 자기 핏값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다 전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이것이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가 받았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거기에 모여든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 감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또 양떼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삼가해라. 신앙생활 성령에 묶여 사는 것이라고 그랬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세우세요. 사람들이 뽑지만 하나님이,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예수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 피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그 예수님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은 천국의 직분이고 하늘나라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사단이 빼앗아가고 또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이면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핏값을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면 그는 하나님의 몸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결단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합력해야지, 교회를 나누는 일은 나와 내 자손들도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무너지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공격에 들어온다, 늑대가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들어올 것이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한번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 믿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 밖에서는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와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안에서는 자기들이 베드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하면서 각각에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옳지 않은 말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에 얼마나 많은 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할 수 있는 공격들을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넘어지면
일이 무너지게 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교회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떠나갈 길을 이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한 목회 사역을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어떻게 목장을 돌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 앞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어요. 주님 섬길 수 있어요. 눈물로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억울함이 딱 많아요. 또 많은 위기가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눈물로 그리고 또 인내로 주님을 섬겨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에 매여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당해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교회를 살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세대는 그와 같이 모든 부분에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돈시키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의 구별을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사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생명보다도 귀중한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명입니다. 주님,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이 형제 자매들을 섬겨나가는 일에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또 눈물과 인내로 섬김으로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